오늘은 2024년 10월 5일 오전 5시 15분 새벽 시간이에요. 오늘은 힉소스 왕조가 망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8왕조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후손들과 에서의 후손들이 계속 전쟁을 하면서 그 다음에 메롤 투토모 1세 노예 그 정책이 강행이 돼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존재 기간을 108년, 이것은 역사책에 나오는 것쯤, 역사책의 기록대로 그냥 인용하면은 요때쯤에 힉소스 왕조가 존재했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힉소스 왕조 그냥 108년, 힉소스 이집트 왕조 제가 계산한 것이 야살의 책을 기준해서 계산한 것이 요때, 그러니까 존재 기간은 108년 똑같고, 그 다음에 힉소스 왕조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 제18왕조가 이제 돼요. 그래서 18왕조의 설립자는 아흐모세 1세는 요때 통치 기간이 이렇게 됐고, 통치 기간. 그 다음에 요때 힉소스 왕조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가 멸망되기 전까지의 여기 통치 기간이고, 요 이후에도 이렇게까지 1567 여기서 1567로 이렇게 하죠. 1호. 이렇게 1592, 1580, 1567 요때부터 요때는 힉소스 왕조가 아직 존재했었고, 여기 좀 더 추가하면 1585, 1584 이렇게. 왜 그러냐면, 자, 요때는 힉소스 왕조가 아직 존재하고 있을 때요. 여기는. 그래서 힉소스 왕조가 아흐모세 1세에 의해서 힉소스 18왕조가 설립했고, 요때 요셉이 사망했어요. 요셉이 110세로 사망했고, 요때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사망했어요. 마지막 파라오가 왕이 전쟁으로 전살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힉소스 왕조를 공격해서 그때 힉소스 왕조의 왕 파라오가 전살했어요.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에 아흐모세 1세가 힉소스 왕조를 전멸하는 그 시기예요. 요때. 그래서 완전히 다 전멸됐고, 전멸된 후에 아흐모세 1세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토탈 25년간 통치했다. 그래서 아흐모세 1세가 통치한 기간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흐모세 1세 18왕조 설립자이면서 18왕조 설립 후 7년, 여기 7년, 또 요셉이 사망했고, 또 요셉이 사망한 후에 공격적으로 침공을 해서 힉소스 왕조 파라오가 사망했고, 멸망했고, 그 다음에 완전히 전멸했다. 이렇게 해서 힉소스 왕조의 멸망이 요때예요. 자, 요셉이 1585년 요셉이 사망하기 7년 전에 이집트 18왕조가 반복적으로 침공을 해왔고, 요셉 사망 후에 공격적으로 전면전. 그래서 힉소스 왕조 파라오 마그론이 81세로 전사 사망했다. 1584년. 힉소스 왕조는 3년간에 걸쳐서 팔레스타인까지 추격을 해서 이집트 영토 내에서 몰아내고 제18왕조의 통치가 시작이 됐다. 완전히 팔레스타인까지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그랄 땅이에요. 그랄 땅. 남쪽. 자, 힉소스 왕조는 3년간에 걸쳐서 팔레스타인 그랄 땅 남쪽 16km까지 추격해서 거기에 요새를 침공하고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전멸시켰다. 그래서 힉소스 왕조를
이집트 영토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이집트 18왕조 통치가 시작이 됐다. 자, 1592년, 1567년 아흐모세 1세, 아흐모세 1세가 18왕조 설립자고 25년 동안 통치했다. 아흐모세 1세는 18왕조 설립 후 요때 사망, 또 힉소스 왕조 파라오 마그론 전사, 그 다음에 12년차까지 전면적으로 힉소스 왕조를 완전히 몰아내고 3년간에 걸쳐서 팔레스타인까지 추격, 힉소스 왕조의 잔당을 전멸하고 1580년 팔레스타인 시리아까지 통치하는 세력으로 확장이 됐고, 또 팔레스타인 시리아에서 조공을 받았다. 이렇게. 자, 요때에 요 기간 동안에 약 13년 동안 아멘호텝 1세가 두 번째 왕으로서 이집트 18왕조를 통치했어요. 그래서 야셀의 책에 기록된 그 내용하고 또 역사적 기록으로 나와 있는 왕의 순서들이나 왕의 이름들, 연대표는 전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연대표는 너무나 그 역사적 기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지어 왕의 이름도 맞지도 않고 또 언제 근무했는지 통치했는지 통치 기간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야셀의 책을 기준해서 새로운 연대표를 추정해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연대표, 요게 아멘호텝 1세가 요때 13년 동안 통치에다가 요때 사망했다. 자, 야셀의 책 63장의 4절을 그냥 인용하면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02년이 되는 해 1554년도 1553년 기원전 애굽의 통치 왕 파라오 아멘호텝 1세가 죽었다. 그의 아들 메롤 투투모 1세가 20살로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모든 세대가 그때 다 죽었다. 자, 1554년 아멘호텝 1세가 사망했고 이집트 이주 후 102년이 되는 해 1554년에 파라오 아멘호텝 1세가 사망했다. 그 아들 투투모 1세가 메롤 왕 20살의 파라오 왕으로 왕으로 됐다. 그래서 투투모 1세는 역사책에 나오는 거고 야셀의 책에는 메롤 왕으로 나와요. 메롤 왕. 그 다음에 자, 투투모 1세의 그 통치 기간이 여기 있는데 요 기간이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여기만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좀 더 4년 요 통치 기간이 1489 또 20년 1469 또 1463. 자, 요거는 투투모 1세가 통치하기 시작해서 20살일 때, 그 다음에 투투모 1세가 75세까지 요 55년 동안 통치했고, 또 아들, 딸, 그래서 아들 겸 사위 겸 뭐 이렇게 해서 투투모 2세한테 섭정을 이렇게 넘겨줬을 때 공주가 물론 다 실권을 행사했고 10년 동안, 또 여기는 공주가 단독으로 20년 동안 여왕으로 해서 통치를 했던 시기, 요 기간에는 섭정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섭정왕으로 내세울 만한 이 왕의 투투모 1세의 친자식이 없었어요. 아직도 어려가지고 요때 친자식에서 17살짜리 투투모 3세가 요때 3년 동안 견습생 통치를 해서 견습 통치를, 그러고 요때 투투모 1세가 114세로 사망했다. 투투모 1세가 단독으로 55년 동안 통치했고, 메롤 투투모 1세는 20살에서 75세까지 단독 통치했고, 야살의 책에 따르면 투투모 1세는 요때부터 요때까지 총 94년간 통치했다. 유프라테스까지 통치하고 최초 돌, 석관, 묘지를 사용했다. 투투모 1세가 48세 통치 기간 중에 요때 48세면 요 중간쯤, 여기에 중간쯤에 1526년 모세가 출생했다.
자, 메롤 왕의 단독 통치 55년, 자식의 딸 아들 섭정 10년, 20년, 6년, 공백기간 3년 해서 총 33년에서 39년, 합 94년간 통치했다. 55년, 39년, 이게 총 94년. 자, 아흐못의 1세 통치기간 25년, 또 힉소스 왕조의 종신 총리 80년, 요셉이 요때 사망했고, 힉소스 왕조 파라오 마그론 81세 전사했다. 힉소스 왕조 멸망, 완전히 멸망했어요. 아멘호텝 1세가 13년 동안 통치했다. 또 요때 사망을 해서 그 아들 이렇게 메롤 투투모 1세 94년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94년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5년간, 10년간, 20년간, 또 6년간 아무 섭정왕 없었고, 그 다음에 3년간 섭정왕 투투모 3세 견습생으로 3년 동안, 그 이후에 투투모 3세가 통치를 해요. 자, 1526년 메롤 투투모 1세 48세에 통치 28년 차에 모세가 출생했다. 1526년 모세가 출생했다. 바띠아 15세 무남 동료 공주. 요때 바띠아가 15세. 자, 메롤 투투모 1세 20살에서 75세까지 단독 통치 55년간 단독 통치했던 기간. 그 다음에, 자, 투투모 2세가 바띠아 공주하고 혼인했어요. 투투모 2세는 20살이었고, 바띠아 공자는 42살에 둘이 혼인을 시켰어요. 여기는 남동생이고, 큰 누나. 그렇지만, 얘는, 바띠아는, 본처의 장녀. 얘는 본처가 아니고 이 처가 살아있으니까 첩의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남자가 없으니까 아들을 아직 낳지를 못해서 이 처의 자식을 왕으로 세워주고 바띠아 공주 42살하고 혼인을 시켜서 10년 동안 섭정을 하게끔 했어요. 무남동녀 공주, 배다른 남동생 투투모 2세 20살에 혼인했고, 본처의 자식이 아닌 후처 또는 첩. 첩의 자식 남동생 투투모 2세에 20살, 존재감 없이 생활을 했다. 공주 바띠아는 42살에 왕권을 행사. 투투모 1세 75세에서 85세, 아버지예요, 여기. 자, 1498년 공주 바띠아가 43살에 본처 자식이 아닌 후처 또는 첩의 자식, 남동생 투투모 2세하고 혼인해서 장남 아멘호텝 2세, 본명 기록은 없지만 출생 이렇게 추정을 해요. 투투모 1세 76세 때에 아멘호텝 2세가 태어났다. 손자 정도. 그래서 공주 바띠아 공주 하세퓨트가 요때 20년 동안 공식 여왕, 섭정 20년 동안, 투투모 1세가 요 나이 때에 공주 바띠아 하세퓨트 여왕이 요때 20년 동안 통치했다. 20년 동안 공식적으로 섭정 여왕 20년. 그 다음에 메롤 투투모 1세의 직계 자손으로 섭정왕으로 내세울 인물이 없어서 공식적인 섭정왕 없이 6년 동안 지나간 걸로 추정이 되고, 공주 바띠아가 이때 섭정 연장선에서 요때 요 기간 동안에 섭정 연장선에서 아마 대행을 한 걸로, 실세로 대행을 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투투모 1세는 나이가 이제 많아서 요 나이,
요 나이 100세가 넘어서 105세에서 111세. 그 다음에 메롤 투투모 1세 둘째 아들, 여기는 친아들이에요. 친아들. 본처의 자식. 본처. 본처의 둘째 아들 아디캄 투투모 3세, 당시 13세를 후계자 섭정왕으로 결정했고 3년간 통치 견습을 했다. 공주 바티아 하셉슈트가 이때 섭정 연장선에서 대리 행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투투모 1세가 111세에서 114세까지 이렇게 할 때 투투모 3세가 3년 동안 견습을 했고, 또 실세는 하셉슈트가 실세였고, 또 메롤 이렇게 해서 메롤 투투모 1세 본처의 아들.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이니까 바티아 공주는 결국 이제 처음에는 혼자였었지만 나이가 이제 들으면서 자기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자기 여동생이 하나 있고 또 남동생이 3명. 나이가 다 어려요. 이 공주 바티아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얘가 20살, 17살이면 그 형도 뭐 별로 나이가 얼마 안 됐을 거라고요. 뭐 18, 19 이렇게. 그리고 나이들이 어려서 왕으로 세울 만한 그런 상황이 안 되었는데 결국 억지로 17살짜리를 이제 본처 외에 첩의 자식이나 이거 다 배제하고 이제 왕을 시켰기 때문에 17살짜리 투투모 3세를 이제 시켰어요. 그러니까 결국 투투모 3세가 3년 동안 견습을 하고 또 3년 동안 정식 통치를 하면서 3년 동안 통치를 아주 잘 했어요. 왜냐하면 젊기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통치를 잘했어요. 자, 1460년 메롤 투투모 1세가 사망했고 공주 바티아 하셉슈트가 81세. 이때는 모세가 40년 동안 대리 통치하던 거기서 이제 명예 퇴직을 당했고 1년의 명예퇴직을 당해요. 59년도에. 자, 요때 아디캄 투투모 3세가 3년 차에 문득병이 걸려서 통치 4년 차부터 10년 차까지 통치권 상실을 했다. 요때는 통치권 상실을 했고 요때는 통치를 잘했어요. 3년 동안. 요때 문득병이 들었어요. 공주 하셉슈트 바티아가 요 나이 때. 요때 81세, 요때 84세, 요때 91세. 그러니까 91세에 자기 둘째 동생, 남동생이 투투모 3세가 사망했다. 30세로 문득병으로 사망했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아디캄 투투모 3세가 20에서 30살 문득병 치료차 아디캄이 통치력 상실했고 하셉슈트가 요 나이대에 이렇게 91세 섭정선에서 대리 행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투투모 3세 문득병 치료 고생하다 30세에 사망했다. 공주 바티아 하셉슈트 91세. 이미 이제 요 때에 요 소문이 미디안에까지 들려서 미디안 루엘의 집에 갇혀있던 모세가 76세에 요때 자유화됐어요. 이제 루엘의 지하 감옥에서 10년 동안 이제 보호 감호를 하다가 요때 완전히 풀려났어요. 왜? 모세를 죽이려던 왕이나 앞에 왕들 투투모 1세나 투투모 3세가 다 사망했다는 소문이 다 돌았기 때문에 모세를 이제 완전히 자유스럽게 활동하도록 이렇게 풀었어요. 자, 1450년부터 1424년까지 공주 바티아의 하셉슈트 장남 아메노테 2세가 통치하는 곳이게요. 그래서 아메노테 2세가 48알에 왕이 되었고 50세에 모세가 와서 출애굽을 해달라고 했고 또 모세가 실제로 출애굽하는 시기 1446년에 아메노테 2세가 모세한테 찾아가서 애걸복걸하는 이고 그 이후에 아메노테 2세 통치 기간 그래서 26년 동안 통치했고 하셉슈트는 이때까지 그 117세까지 살아있었는지 그거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요때까지는 확실히 있었고 요 뒤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지만 아들은 아르메노테 비세는 요때까지 통치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때까지 생존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1448년 모세가 78세, 아론이 81세 출애굽을 준비하고 출애굽을 해달라고 아멘호텝에 찾아가서 요청을 했지만 아멘호텝 2세가 요때까지 허가를 하지 않았다. 결국 요때 출애굽을 하는데 모세 80세, 아론 83세, 아멘호텝 52세, 공주 하셉슈트 95세 요때 출애굽 아주 간절하게 이제 빨리 나가달라고 이렇게 아주 매달리던 시기예요. 자, 1577년 이미 18왕조가 고센 땅 이스라엘 거주지를 통치한 지 3년차 시기에 요때 그래서 요때 아모시스가 통치 기간이고 25년 동안 아모시스 통치 기간에 요때예요. 그러니까 1592, 1585 요셉이 사망했을 때 또 마지막 파라오 힉소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가 전사했을 때 또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 다음에 1567 이 아흐모스의 통치 기간이 총 25년 요때까지 25년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것은 통치 3년차 아직은 완전하게 이집트 전체를 다 통치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이집트 사람들을 강압적으로 노예하기 전이에요. 자, 야살의 책이 62장 보면 그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 79년이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 루벤이 125세로 애굽의 땅에서 죽었다. 루벤이 죽을 때 그의 나이 125세였다. 그때 1577년에 루벤이 사망할 때는 힉소스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고 3년이 되었을 때다. 이렇게 해서 그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나이가 있으니까 자연사에서 하나씩 죽고 제일 마지막에 레위가 사망을 해요. 그래서 쭉 이 형들이 이렇게 사망하고 맨 마지막에 레위. 자, 야살의 책의 63장에 1563년 야곱이 130세로 이집트 이주한 이후 93년이 되는 해에 1563년 야곱의 아들 레위가 137세로 애굽에서 사망했다. 레위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37세였다. 그를 콕핀에 넣고 그가 그의 자녀들 손에 넘겨줬다. 레위는 요셉 110세 때 사망해서 요때 레위는 요셉보다도 22년 동안 더 오래 생존했다. 레위가 죽은 후에 애굽 사람들이 보니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었더라. 모든 애굽인들이 야곱의 자녀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다. 그날로부터 애굽을 떠나오는 날까지 그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 요셉이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포도원과 들판을 그들의 손으로부터 빼앗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모든 우아한 집들과 애굽의 모든 기름진 것들을 다 빼앗았다. 그때 애굽인들이 야곱의 아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았다. 그때 온 애굽의 손이 이스라엘 자손을 더욱 슬프게 만들었다. 애굽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이 약하여질 때까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 제18왕조 투투모 1세의 통치 시작이 되는데, 자, 야살의 책의 63장의 4절, 1554년,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지 102년이 되는 해에 1554년에 애굽의 통치왕 파라오 18왕조의 아멘호텝 1세가 사망했다. 그의 아들 메롤 투투모 1세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했다. 요셉과 그 형제들을 알던 애굽의 모든 능력자들과 그 모든 세대가 그때 다 사망했다. 다른 세대가 그를 대신하여 일어났다. 그들은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이 그들에게 행한 모든 선한 일들과 애굽에서의 그들의 모든 역사, 행사를 몰랐던 자들이다. 그리하여 온 애굽이 그날로부터 야곱의
아들들의 삶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모든 종류의 힘든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혔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근의 날 동안에 그들을 구해냈던 그들의 선조 힉소스 왕조들의 고마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또한 야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것이며 그들이 먼 훗날에 그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며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로 그들의 엘로힘의 야호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요셉 총리가 통치하던 살기 좋은 시절 힉소스 왕조가 망하고 이집트 18왕조가 통치 권력으로 들어섰다.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야호와께서 그분이 이스라엘 연고로 애굽에서 행하실 표적들과 놀라운 기사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선조들의 야호와 엘로힘을 두려워하게 하고 그분의 모든 길 안에서 행하려 함이라.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의 모든 날 동안에 그렇게 행하려 함이라. 야살의 책의 63장의 9절. 메롤 왕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20살이었다. 그가 94년 동안 통치했다. 온 애굽이 그의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파라오라고 불러줬다. 이것이 애굽 안에서 그들을 통치하는 모든 통치자 왕을 부르는 그들의 관습이었다. 야셀의 책의 10의 63장. 그때 아프리카의 통치자 왕 앵기스의 모든 군대가 평상시처럼 약탈을 위해서 시띠미 땅으로 나갔다. 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그의 군대와 함께 그들을 전쟁하기 위해서 나갔다. 그가 거기 길에서 그들과 싸웠다. 스보가 칼 끝으로 아프리카의 통치자 왕 군대들을 쳤고 그들 중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그의 주인 왕에게 앵기스에게 돌아갈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앵기스의 모든 군대들에게 행한 일, 그가 그들을 모두 멸했다는 것을 앵기스 왕이 듣고 앵기스가 그의 모든 군대, 아프리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모았으니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백성의 수가 매우 많았다. 앵기스가 그의 형제 루쿠스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되 당신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와 스보와 시팀의 모든 자손들을 치는데 나를 도우라. 그 앵기스가 이제 이렇게 루쿠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사람들을 멸했노라 하니 이에 루쿠스가 그의 군대 전체와 함께 나와서 매우 큰 군대였다. 그 형제 앵기스를 도와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과 싸우기 위함이었다.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이 이 일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그들의 마음에 큰 공포가 임했다. 스보와 에돔의 통치자 베닷의 아들 하닷과 에서의 모든 자손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말하되 내가 들으니 아프리카의 통치자 왕 앵기스와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그의 형제와 함께 우리에게 나오고 있도다. 이에 우리가 그로 인하여 크게 두려우니 이는 그의 군대가 매우 큼이라. 그의 형제와 그의 군대와 함께 우리를 향하여 나오고 있도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 역시 나와 함께 올라가자. 나를 도와달라. 우리가 함께 앵기스와 그의 형제 루쿠스와 싸울 것이라. 너희가 그들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라. 만일 그렇지 않는다면 너나 나나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임을 너희가 알라. 에서의 자손들이 시팀의 자손들과 그들의 통치자 왕 스보에게 편지를 보내며 말하되 우리가 앵기스와 그의 백성들과 싸울 수 없노라.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우리 사이에 평화 조약이 있기 때문이라. 첫째 왕 벨라의 날로부터, 그러니까 요거는 소알 땅 벨라 왕의 날로부터 그러하였도다. 야곱의 아들 애굽의 통치자 왕 요셉의 날들로부터 그러하였도다.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냈을 때 요단의 저편에서 우리가 싸웠던 그들과 그러하였도다. 스보가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의 말을 듣고 그가 그들로부터 떠났으니 이는 스보가 앵기스를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가 그들의 모든 군대의 대열로 갖추니 약 80만 명이라 시팀의 자손들과 싸울 대열을 완전히 갖추었다. 시팀의 모든 자손들이 스보에게 말하되
우리를 위해 당신의 조상들 엘로힘께 기도하소서. 그분께서 우리를 앵기스와 그의 군대 손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소서. 이는 그분은 위대하신 엘로힘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보가 그의 말을 듣고 스보가 야후와를 구하며 말하되 오 나의 선조 아브람과 이삭의 야후와 엘로힘이여 오늘날까지 참 엘로힘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열방의 모든 신들은 헛되고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의 선조 우리에게 말했던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나를 위해서 기억해 주소.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와 시딤의 자손들을 아프리카 통치 왕의 손으로부터 구하여 주소서. 그들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스보의 말을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의 연고로 그를 배려하셨다. 스보는 에서의 손자 야와께서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을 앵기스의 그들의 백성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 그날 스보가 아프리카의 앵기스 통치자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싸웠다. 야와께서 앵기스의 모든 백성들을 시딤의 자손들에게 넘겼다. 전투가 앵기스에게 불리하였다. 스보가 에서의 손자가 스보가 앵기스의 모든 사람들과 그 형제 루쿠스를 칼끝으로 쳤다. 그날 저녁까지 그들 눈에 엎드러진 자가 약 40만 명이었다. 그에 80만 명이 전쟁하러 와서 절반 40만 명이 죽었어요. 야세르책 63장 앵기스가 보니 그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더라. 그가 아프리카의 모든 거주민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에게 나오라고 그 전투에서 그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기를 아프리카의 모든 자들은 나에게 나오되 10살 이상 되는 자는 모두 나에게 나오라. 나오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 그가 가진 모든 것과 그의 식구들 전체를 통치할 왕이 취할 것이라. 이렇게 동원령을 내렸어요. 아프리카의 나머지 모든 거주민들이 앵기스의 말을 두려워하며 그 성읍으로부터 30만 명의 어른과 소년들이 나왔으니 10살 이상 되는 자들을 앵기스에게로 나갔다. 10일이 지나서 앵기스가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과 다시 전투를 시작하였다. 그 전투가 그들 사이에 매우 치열하였다. 앵기스와 루쿠스의 군대로부터 스보가 부상당한 자들 중에서 많은 자를 그의 손에 보냈으니 약 2,000명이라. 그리고 앵기스의 군대 장관 소시프타가 그 전투에서 쓰러졌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소시프타가 엎드러졌을 때 아프리카의 군대들이 그들의 등을 돌려 달아났다. 그래서 앵기스와 함께 그 형제 루쿠스가 그들과 함께했다.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이 그들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길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심하게 쳤으니 약 200명이라. 또한 그들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달아났던 앵기스의 아들 아주드루발을 추격했다. 그들이 길에서 그의 사람들 중 20명을 쳤다. 아주드루발이 시딤의 자손들로부터 달아났다. 그들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 야세르책 63장 앵기스와 그 형제 루쿠스가 그들의 사람들 중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달아났다. 도주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공포와 놀람 가운데 피신하여 아프리카에 이르렀다. 앵기스가 평생 두려워하였으니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가,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는 에서의 손자, 그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올까 두려워하였기 때문이었다. 또 야세르책의 64장에 이제 보면은 이집트 18왕조 투투모 1세가 통치하던 초기 시절에 계속되는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 간의 복수전쟁, 그의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그때 그 전투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이 앵기스와 함께 있었다. 스보가 앵기스를 이기는 것을 보았을 때 그가 거기로부터 달아나 시딤으로 갔다. 스보와 시딤의 자손들이 그를 매우 존귀히 대하며 영접하였으니 이는 스보가 발람의 지혜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스보가 발람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었고 그가
그와 함께 머물렀다. 스보가 그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시팀의 모든 자손들에게 명하여 그와 함께 전투에 나갔던 사람들의 수를 세라고 하였다. 그런데 보라, 한 사람도 잃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사상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스보가 이 일을 기뻐하고 그가 그의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였다. 그가 그의 모든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나 스보가 야호와를 기억하지 않았고 전투에서 그를 도우신 분이 야호와이셨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분께서 그와 그의 백성들을 아프리카의 통치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가 오히려 시팀의 자손들의 길로 행하며 에서의 자손들의 약한 길로 행했으니 그 형제들 에서의 자손들이 그에게 가르쳤던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른바 악한 자로부터 악함이 나간다고 하더라. 스보가 시팀의 모든 자손들을 견고하게 다스렸으나 야호와께서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아프리카의 통치자 왕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아프리카 군대들은 더 이상 평상시처럼 약탈을 하기 위해서 시팀으로 다시 오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모두를 칼끝으로 쳤던 스보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앵기스가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평생 동안 두려워하였다. 그때 스보가 전쟁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아프리카의 모든 백성들을 칼끝으로 치고 승리하였는지를 보았을 때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과 의논하였으니 야곱의 아들들과 애굽의 18 왕조 통치자 왕 파라오와 싸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것을 논의하였다. 이는 애굽의 강한 자들이 죽었으며 요셉과 그 형제들 야곱의 아들들이 늙어 죽었다는 것을 그들의 모든 자녀들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애굽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스보가 들었기 때문이었다. 야살의 제64장의 9절 스보가 그들 온 애굽과 싸우기 위해서 나갈 것을 생각하였으니 그 형제들이 에서의 원한을 갚기 위함이었다. 그들은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야곱을 헤브론에 묻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들과 온 애굽 가나안 땅에서 쳤던 자들이라. 스보가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그의 모든 형제들 에서와 자손들에게 메신저들을 보내며 말하되 아프리카의 통치자 왕이 너희의 언약 중에 있으므로 너희가 아프리카의 통치자 왕과 싸우지 않겠다고 너희가 말하지 않았느냐. 보라, 내가 그와 싸우고 그와 그의 모든 백성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애굽과 거기에 있는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과 싸울 것을 결심했노라. 요셉과 그 형제들과 그 조상들이 그들이 아비 야곱 147세 사망했을 때 헤브론 막벨라 굴에 묻으려고 올라갈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한 일 에서 140을 죽이고 에서의 후손 40명을 헤브론 막벨라 굴에서 전쟁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에서의 후손 추종자 전원이 요셉 총리의 지휘하에 이집트 포로로 잡혀감에 대해서 내가 그들에게 복수할 것이라. 이제 복수전이에요. 그들과 애굽과 싸우는 일에 너희가 이제 만일 나한테 나와서 나를 돕고자 한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들의 원한을 갚게 될 것이라. 에서의 자손들이 스보의 말을 듣고 에서의 자손들이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으니 대단히 많은 백성들이라. 그들이 전투에서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갔다. 스보와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와 같은 말을 전했으니 그들이 스스로 모여서 애굽의 전쟁에 나갈 스보와 시팀의 자손들을 돕기 위해서 나왔다. 이 모든 통치자 왕자들 에돔과 통치자 왕 동쪽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모든 자손들과 시팀의 모든 통치자 왕 스보가 앞으로 나가며 말하되 헤브론에서 그들의 모든 군대 대열을 갖추었다. 그 진영이 힘이 크니 그 군대의 길이가 행군할 때의 대열 그 중심의 길이가 3일 여행할 거리였다. 결국 3일 여행하면 하루 40km씩 해서 120km 이상 된다는 그 행군열이에요. 바다 위에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인이 셀 수가 없었다. 이 모든 왕자들과 그의 군대들이 온 애국과 전투를 위하여 갔다. 그들이 바드로스를 골짜기를 위해서 함께 진을 쳤다. 야셀의 제64장 온 애굽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 역시 그들 스스로 함께 모였다. 애굽 땅의 모든 백성들과
애굽에 속한 모든 성읍들의 백성들이 모이니 약 30만 명이었다. 또한 애굽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그들에게 나와 이 통치자 왕자들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도우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이니 약 150명이었다.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투에 나갔다. 이스라엘과 애굽의 사람들이 고센 땅 밖 바드로스의 맞은편에 섰다.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그들이 진영에 나올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 이는 모든 애굽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형제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과 형제들이니 그들이 우리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지도 모른다고 하였다. 야셀 책의 64장. 이에 모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여기 너희가 선 이곳에 머무르라. 우리가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과 싸우러 나갈 것이라. 만일 이 통치자 왕자들이 우리를 이긴다면 그때 너희는 함께 그들에게 나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였다. 시팀의 통치자 왕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아들 스보와 에돔의 통치자 왕 베닷의 아들 하닷과 그들의 모든 진영들과 동쪽의 모든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모래처럼 수가 많으며 타퍼낫의 맞은편 바드로스의 골짜기에 함께 진을 쳤더라. 야살의 책의 64장 26절. 시리안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이 거기에 스보의 진영에 있었다. 이는 그가 시팀의 자손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이다. 발람은 스보와 그의 사람들의 눈에 매우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다. 스보가 발람에게 말하되 우리와 애굽인들 중에 누가 이길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라. 발람이 일어나 점을 치려고 시도하니 그는 그것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기술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가 혼란스럽게 되고 그의 손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질 않더라. 그가 다시 또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발람이 실망하고 점을 내려놓았더니 그것을 성공하지 못함이더라. 이 일을 야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 스보와 그의 백성들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손에 엎드러지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전쟁에서 야호와 그들의 조상들의 엘로힘을 신뢰했었기 때문이었다. 스보와 하닷이 전투를 위하여 그들의 군대에 대여를 갖췄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만 나갔으니 약 30만 명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 야살의 책의 64장 31절. 모든 애굽 사람들이 바드로스와 이 맞은편에 서서 통치자 왕자들과 싸웠다. 그 전투가 애굽 사람들에게 매우 불리하였다. 그 전투에서 그 통치자 왕자들이 애굽인들보다 강하였다. 그날 애굽인들 중에서 180명이 쓰러졌고 통치자 왕자들의 군인들 약 30명이 쓰러졌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 통치자 왕자들 앞에서 달아났다. 에서와 이스마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을 추격하며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진영이 있는 곳까지 그들을 계속 쳤다. 모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서둘러서 우리에게 오라, 이리로 오라, 우리를 도와라 해서 우리를 에서와 이스마엘 시팀의 자손들 손으로부터 도와달라. 야살의 책 64장.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 150명이 그들이 진영으로부터 나와 그 통치자 왕자들의 진영으로 달려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그들이 엘로힘께 부르짖었다. 야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호와께서 그 통치자 왕자들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왕자들과 싸웠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왕자들 사람들 중에서 약 4,000명을 쳤다. 4,000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야호와께서
그 통치자 왕자들의 진영에 큰 놀라움이 임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이에 그 통치자 왕자들의 모든 군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달아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스의 땅의 저편까지 그들을 추격하며 계속 쳤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에서 그들을 죽였으니 약 2,000명. 그러니까 처음에 4,000명, 2,000명, 6,000명을 죽였어요. 이스라엘 자손들 엎드러진 자는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적은 숫자로 그 통치자 왕자들과 싸우는 것과 그 전투가 그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것을 애굽인들이 보았을 때 모든 애굽인들이 그 치열한 전투에서 그들이 목숨을 잃게 될까봐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에 온 애굽 사람들이 달아났다. 모든 사람들이 그 군대 열로부터 자신을 숨겼다. 그 도망간 거예요. 그들이 길에서 스스로 숨었다. 그들이 이스라엘로 싸우도록 남겨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통치자 왕의 사람들을 강하게 쳤다. 그들을 구스의 땅 저편까지 내몰고 나서 그들이 돌아왔다. 야살의 책이 64장.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과 그 전투에서 그들로부터 달아났다는 것과 그들 홀로 싸우고 버려두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교활하게 행동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투에서 돌아섰습니다. 애굽인들 몇 명이 길가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고 거기서 그들을 쳤다. 그들이 애굽인들을 죽이며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 여기 그들은 애굽인들이에요. 너희가 어찌 우리를 버려두었느냐?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많은 백성을 가진 그 통치자 왕자들과 싸우도록 버려두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너희 자손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였느냐? 이스라엘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서로 말하되 치라. 이는 그가 이스마엘이거나 에돔이거나 시팀의 자손들 중에서 온 잔들이니라. 그들이 그를 향해 일어나거나 그를 죽였다. 그러니까 잘못 죽인 거예요. 그를 죽였다. 여기 애굽인 이스라엘의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서로 말하되 치라. 이는 그가 이스마엘이거나 에돔이거나 시팀의 자손들 중에서 온 자들이니라. 그들이 그를 향해 일어나 그 애굽인들이 애굽인들을 이스마엘의 후손 에돔인 시팀의 자손을 오해하고 죽였다. 그들은 그가 애굽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알고도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을 향하여 그렇게 교활하게 행했으니 이는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을 버려두고 그들로부터 달아났기 때문이었다. 도와달라고 했는데 30만 명이 다 도망가고 150명이 나가서 전쟁했으니 얼마나 열붙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길가에서 애굽의 사람들을 쳐 죽였으니 약 200명이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이 그렇게 악하게 행하더라. 그리하여 온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큰 힘과 그들 중 한 사람도 쓰러진 자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그들의 길 고센 땅으로 기뻐하며 돌아왔다. 애굽의 나머지 사람들이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18왕조의 그 투투모 1세가 노예화 정책을 이렇게 강제 노동으로 해서 이제 노역에 처해서 압제할 때까지 그 전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에서 후손의 후손들하고 계속된 전쟁에 또 애굽 사람들이 많이 또 다쳤어요. 애굽의 원주민들이. 그래서 이 일 후에 애굽의 통짜 왕 투투모 1세 왕 파라오의 모든 조언자들과 애굽의 모든 연장자들이 모여서 투투모 1세 왕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고 투투모 1세 왕 앞에 앉았다. 애굽의 조언자들과 연장자들이 투투모 1세 왕에게 말하되 보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백성들이 우리보다 크고 강합니다. 또한 통짜 왕 투투모 1세 왕께서도 그들이 전투에서 돌아올 때 길에서 우리에게 행한 악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한 것은, 자, 150명이 이제 전쟁에서 왔는데 다 쳐부수고 이 30명이 도망가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서 200명을 쳐 죽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야사르책 65장 3절. 또한 통치자 왕 투투모 1세께서도 그들이 전투에서 돌아올 때 길가에서 우리에게 행한 모든 악한 것을 아십니다. 요거엔 답으로 야사르책의 64장의 42절을 보면 요거 그냥 인용을 하는 거예요. 요 인용이요.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과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로부터 달아났다는 것과 그들 홀로 150명이 홀로 싸우도록 버려두었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교활하게 행동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전투에서 돌아섰습니다. 애굽인들 몇 명이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거기에서 그들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인들을 죽이며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어째 우리를 내버려 두었느냐? 우리 이스라엘 숫자가 적은데 150명 많은 백성을 가진 그 통짜 왕자들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가 너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였느냐? 이스라엘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서로에게 말하되 치라 죽이라. 이는 그가 이스마엘이거나 에돔인이거나 시팀의 자손들 중에서 온 자니라. 그들이 그를 향해 일어나 그를 죽였다. 그들은 애굽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교활하게 행했으니 이는 그들이 전투에서 그들을 내버려두고 그들로부터 달아났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길에서 애굽의 사람들을 죽였으니 약 200명 정도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보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이렇게 악하게 행하더라. 그리하여 온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큰 힘과 그들 중 한 사람도 쓰러진 자가 없음을 보았기 때문에